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한 본문 읽고 그리고 레위기 1장 1, 2절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이 끝이니까 쭉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제가 이제 레위기 강해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 그 타이틀을 붙였죠. 보통 강해 설교하면 사사기 강해 1 뭐 이렇게 쓰는데 좀 앞에다 다른 걸 붙였죠. 쉽게 배우는 레위기 1 이렇게 썼죠. 예, 여러분이 레위기 한다는 말을 듣고 한 서너 달 교회를 접을까봐 와 레위기를 한다고 접을까봐 앞에다 쉽게 배우는 레위기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레위기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심과 의미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신학생도 아니고 뭐 하나하나 레위기 제사법 알 필요도 없고 의미와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구나, 무식하고도 하는 자기를 회개하시고 들을 생각을 하셔야지 여전히 뭐 쉽게 한다며 이렇게 어려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홍동백서란 말 들어봤습니까? 이거 제사 드리는 분들은 압니다. 붉은색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 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지방을 써가 다 있습니다. 우리 집은 옛날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딱 놀 때마다 있는 겁니다. 이제 어릴 때 우리는 제사 드리면 뭐가 좋았냐면 제사 끝나면 먹는 게 좋았어요. 제사 때는 음식을 골고루 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제사를 도와줘야 될 때가 되니까 싫죠. 먹는 것만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 벌써 홍동백서 이렇게 나오면 복잡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레위기를 이제 설명하다 보면 제사법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생각하시고 내가 너무 성경과 레위기 줄 몰랐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을 번쩍 뜨시고 배울 생각을 하셔야지 벼랑간 역시 어려워하고 눈 감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눈 이렇게 자꾸 감으시면 하나님이 완전히 눈 감게 하십니다. 눈 감는 거 좋아하지 마십니다. 예배 시간에 너는 참 눈 감는 거 좋아하는구나, 완전히 닫아라 하시면 어쩌시려고. 어쨌든 중심과 의미 위주로 이제 레위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레위기를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기도 어려운데 또 출애굽기를 가요, 그죠? 왜냐하면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민수기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은 레위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와이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 성경은 레위기에 있는 맨 첫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 레이기는 이제 왜 생겼냐면 나중에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여러분 혹시 번역에 70인역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 설교할 때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로 쭉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때 70인역이 번역을 하면서 이것이 보통 레위 지파들이 제사 드릴 때 레위 지파들이 필요한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기라고 그때 이름을 썼지 원래 히브리 성경은 레이기가 아니라 와이크라는 한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 그가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와이크라예요. 그리고 그가. 그러니까 레이기 딱 넘기자마자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요. 자,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누구를? 모세를.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앞 본문을 잇는 거잖아요. 그죠? 잇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한테 제가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읽었지만 38장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회막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실제 말하면 출애굽기는 출애굽하고 레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레위기까지 쭉 이어지는 큰 하나의 본문이라는 거죠. 길죠? 굉장히 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르셨다라는 단어를 할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크게 3번 부르십니다. 3번. 첫 번째는 언제예요? 출애굽기 3장의 소명장. 가시떨기 나무로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그때 그 부르심 앞에 처음 받은 소명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얻는 자이에요. 그게 가장 크게 처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과 자주 모세는 만났지만 이 부르심을 입을 때 두 번째 크게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시내산을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와서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뭘 하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죠. 그렇죠? 십계명과 율법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들어가는 약속이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가 이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관계 맺는 두 번째 큰 부르심을 입어요. 세 번째 부르심이 오늘 여기에요. 회막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셔서 뭐래요?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읽고 싶지 않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쫙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렀을 때 이 3번의 부르심, 모세의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부르심은 소명, 두 번째 부르심은 율법, 세 번째 부르심은 회막에서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이 3가지를 위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부르심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죠? 출애굽기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의 목적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를 딱 출애굽시킬 때 목적이 뭐예요? 일단 너를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날 섬기게 할 것이다. 시내산이에요. 일단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시작이니까, 선민의 시작이니까. 근데 어쨌든 목적이 끄집어내서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산으로 끌고 와서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 그러면 이 산, 그러면 광야, 시내산을 섬기는 게 목적이냐? 아니죠.
그 앞에 보면 3장 8절 보세요. 모세를 내려보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라. 그러니까 모세를 딱 보내면서 이렇게 한 거죠. 나 너희를 끄집어내는 목적이 어디라? 가나안 땅에 데려갈 거야. 벌써 끄집어낼 때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한 게 이 땅에서 살게 한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한 순간 천국으로 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목적은 거긴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냥 가나안 땅을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시내 산에서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시내 산에 있다 일로 와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시내 산에 와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는데 나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나를 경배하고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는 백성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너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목적이다를 먼저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럼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의 탈출이 아니죠. 목적지가 탈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디가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제가 우리 그 파이탈스 아이들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응? 걔네들은 그냥 처음에 왔을 때 그냥 그 어떤 분들이 우리를 후원해 준대. 이제 쓰레기산에 안 올라도 되는데 먹을 걸 주는데 우리는 학교 갔는데 와 좋다. 근데 오늘 대학을 보내준대. 대학금 처음 등록금 이렇게 줬을 때요. 걔가 받으면서 울면서 걔가 어떤 줄 알아요? 부모가? 그걸 받는데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등록금 입학은 해서 고마운데 두 번째는 어떡하죠? 그래서 4년 내내 드릴 건데요. 예? 졸업할 때까지요? 예. 막 난리가 나고 울었어요. 왜요? 입학만 목적이 우리는 대학 보는 게 목적이지 아니잖아요. 졸업했어요? 교사 됐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죠. 아니죠. 그게 목적 아니죠. 진짜 목적이 뭐예요? 이번에 하는 그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게 목적이죠. 선교는 예수를 전하는 거지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 10여 년을 왔잖아요. 그걸 위해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공부하도록 가르쳤잖아요. 지금 걔네들 수요일마다 모여서 자기네가 공부한 거 발표하고 성경 읽기 시작했대요. 배낭가 회개가 안 나오세요? 이게 목적이었구나. 이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애굽을 탈출한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겨서 가나안 땅에 가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그냥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맨날 예수를 믿고 애굽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해요. 뭐냐면 광야길에 가면서 이러는 거죠. 힘들고 고달프면 차라리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그때는 성질하면 그냥 소주 몇 병 까면 후련했어. 문제가 생겨도 나와. 한 잔 딱 주고 미안하다. 먹자. 하면 끝났는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말은 더럽게 많고 그냥 화해를 해도 더럽게 어려워. 그죠? 차라리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겠어. 딱 그런 말 한다는 거지. 목적을 모르니까. 광야길의 목적이 뭐예요? 고단하지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세요. 아주 재미있어요. 창세기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쉽게 봐요. 그렇죠? 재밌으니까, 이야기니까. 레위기는 거의 안 봐요. 레위기 1장부터 벌써 쫙 그냥 어떻게 1장을 봤더니 또 2장 나오고 3장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 1장, 이 17장 중에 1장부터 그 10장까지가 예배에 된 거거든요. 거의 7장까지는 다 제사에 대한 거니까 정신 하나도 못 차린단 말이죠. 안 봐요, 거의요. 그런데 출애굽기는요, 봐요? 절반만 봐요.
1장부터 20장까지는, 그러니까 1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장면이에요.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15장부터 이제 19장까지도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광야길 나오면서 뭐 만나고 아말렉과 전쟁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이제 19장 가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20장에 십계명을 줘요. 뭐 그때까지는 뭐 앞에 재밌는 게 쭉 있었으니까 볼만해요. 21장부터 24장까지 그대로 따라가요. 시민법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도 따라가요. 근데 25장부터 베란가 성막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성경 읽기 싫을 즈음에 32장부터 34장에 재밌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만들어지고 막 깨고 죽이고, 우리 막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그냥 다시 깎고 좀 아는 얘기가 나와. 그죠? 그런 어제 재밌다 했더니 35장부터 또 다시 장까지 성막 이야기예요. 그렇게 돼요. 그 뒷부분이 출애굽기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아까 레위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출애굽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니까 이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가 40장, 레위기가 27장, 총 합치면 67장. 67장 중에 앞에 20장만 재미있고 나머지 47장은 드립다 재미없는 얘기예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더 많다는 건 뭐예요?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건축을 명령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교회 하는데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도 상가치고는 좀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고마워요. 세 사람이에요. 항상 한 번 이영장로가 있는데 두 명이 더 있네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상가치고는 좀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이 상가에서 이게 최선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거 다 트라고 그랬어요. 고가 낮으니까 터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거 트면 어떻게 해요? 그래. 왜? 교회 본당은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터. 최대한 터. 여기도 좀 답답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 넣을 때 다 깔아. 왜? 상가지가 답답하니까. 이거라도 시원해야 되잖아요. 좀 시원하지 않아요? 고마워요. 좀 늘었어요. 점점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디 본당 갈 때 하얀 의자 봤어요? 관심도 없구나 교회에. 다 노란 의자예요. 이거 한 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이거 인테리어 교회 많이 했는데 하얀 걸로 한 분 처음 봤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많이 붙이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의자 그 뒤에 다 메꿨죠. 왜 메꿨을까요? 예배다 누가 툭 하다 찌르면서 싸움 날까 봐. 싸움 날까 봐. 아 진짜예요. 제가 전도사 처음 나가서 처음 아동부 설교하는 거예요. 전도사 처음 나가서 처음 설교. 19명의 아이들이 앉았어요. 전도사님이 처음 나가서 막 설교하는데 중간에 어떤 애가 설교 한 10분 지났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에이씨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미쳤나 눈으로 쳐다보는데 내가 에이씨 하고 뒤를 돌더니 뒤에 있는 애를 주먹을 확 치는 거예요. 왜냐면 발로 이렇게 하다가 요 빈자리로 팍 때린 거예요. 얘를. 얘가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에이씨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들 때 그 사건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막아라. 이를 막아라. 싸움 날지 모른다. 무슨 말이냐면 막 만들 때 많은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말하는 거죠. 난 이런 걸 원해요. 이렇게 튀세요. 괜찮아요. 이 구상을 얘기해 주니까 인테리어 업자가 착착착 하고 같이 만들잖아요. 제 구상을만 얘기하니까. 그죠? 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어떤 예배를 생각하고 하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가 만나 나를 예배하는데 나는 이런 식을 원한다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해. 성막은 하늘나라의 모형을 갖고 와서 그대로 말해요. 히브리서에 말하면. 성막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성막을 보면 다 뜻이 있어요. 들어가서. 제분을 잡는 거는 북쪽이에요. 약한 쪽. 북쪽은 약한 쪽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들어오면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 가진 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시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40장에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 성막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25장부터 31장까지 가고 31장에서 35장까지 쭉 명령하고 시행하는 본문이 쭉 가는 게 맞아요. 이 자연스러운 전개란 말이죠. 근데 출애굽기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32장부터 34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들이 다른 쪽에다가 얘기해 놓고 성막은 본문은 쭉 말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건축해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시행하기 전에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알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돌을 깎으시고 걷다가 직접 십계명을 써주시고 직접 모세에게 준 것. 그리고 모세가 그걸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32장에 보면 내가 인도한 내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를 그때 얘기를 해요. 모세가 내려가요. 시끌시끌해요. 여호수아가 이거 무슨 소리예요? 전쟁이에요? 막 했더니 아니 노래하는 소리야. 갔더니 금송아지에게 미친 듯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자리에서 십계명을 깨버리죠.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깎아준 걸 깬 거예요. 성질도 이런 성질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깎아준 걸 옆에 놔둬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깎아줬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쉽게 깎아서 그러나? 근데 옆에 놔둬야지. 아무리 성질 난다고 해도 내가 강제상 집어던져봐요. 여러분 나 어떡하나. 아무리 목사님 열받아도 강제상을 집어던져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리 열받아도 성경책 갖고 예이 새끼야 던지면 그 말씀을 던져 목사가? 그잖아요.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우상에 숭배하지 않는 거룩한 자 나와. 그때 레인들이 나온 거예요. 이쪽 집부터 저쪽 집까지 교회 뛰어가면서 가장 주도한 놈들 다 죽여 칼 갖고 하면서 다 쳐버렸어요. 보고 있었거든요. 3,000명이 죽어버려요. 3,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그때는 모세가 돌을 직접 깎아요. 하나님이 네가 깎고 내가 쓸게. 하나님 이게 미쳤나? 야 씨, 네가 내 거 깼어? 야 네가 지금 깎아 새끼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모세가 말씀 받기 전에 40일 동안에 돌 깎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돌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돌 다 깠더니 하나님이 걷다 써준 거를 갖고 내려왔어요. 다시는 깬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내려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32장 30절부터 32절 제가 읽어줄게요.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산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사이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하나님께 속죄하러 올라간다. 그리고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 아니면 저를 생명책에 빼내라 해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래요. 여기에 중보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줬어요. 자, 성막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예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는 뭐죠?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리죠? 드리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사야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와서 나에게 들은 재물은 이제 내가 지겹고 지겹다.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너희가 교회 와서 하는 찬양, 너희가 와서 기도 와서 하는 기도, 내가 이제 지겹다. 니네는 맨날 여기 와서 의자만 앉았다 간다. 그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이제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 레이게는 여러분들이 드린 재물을 누가 그걸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성막 어느 위치에서 먹게 돼 있어요. 왜 먹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는다는 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서 이제 그의 제사드린 제사장에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먹을 때 뭘 알아요? 아, 내 재물이 받아들여졌구나 를 아는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위치도 먹게 만들어요. 내 재물이, 내 예배가 받아들여졌을까? 여러분의 예배가 받아들였을까요? 애매하죠. 이제부터요. 이제 애매하죠. 그죠?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난 첫 번째 아들 카인이 자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부해버렸어요. 거부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왜 내가 안 받겠니? 그래요. 왜 네가 얼굴을 붉혀? 선을 행해. 그랬어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이러거죠. 네 마음대로 살고 예배한다고 내가 받아? 못 받아. 이렇게 된 사건이니까 예배가 무너진 사건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출애굽기가 뭘 말한 걸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말씀을 주고 이제 하나님과 예배하는 성막을 주는데 이제 하나님께 성막에서 예배하면 되겠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실제 너희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네 다 죽어 이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한 분을 만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얘기예요. 성막을 줬는데 십계명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을 그 순간에 뭘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세가 깬 거예요. 모세가 그냥 열받아 깼을까요? 열받아 깼으면 하나님이 노하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지만 그 말씀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너희는 니네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실력이 없어요. 계명이 파기된 거예요. 그거 다시 계명을 받을 때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속죄. 내가 속죄하리라. 하나님, 우리는 실력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생명체에 빼들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십시오. 속죄가 있고 다시 그리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5대 제사를 보면 어떤 게 나와요? 아까 레위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가죠. 보세요.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이렇게 정해줘요. 가축 야생 동물이 아닌 직접 사람이 기른 것 하나님께 드리기,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좋은 거 하나 딱 잡아서 이거 드릴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잘 자기가 정성껏 기른 것 중에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5대 제사 보면 이제 뭐가 있죠? 제사가 있죠. 그죠? 제사 형태로 동물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올 때 너희가 갖고 살아온 삶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다 죽는다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싹 죽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 만나 실력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속죄의 장소. 오늘 지금 모세가 중간에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속죄가 전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이 속죄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관계를 맺는 장소. 그게 뭐예요? 그게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쭉 성막을 볼 때 중간에 뭐가 되죠?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딱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성막이 뭐냐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회막 이렇게 말도 써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니까 성막이지만 회막은 뭐냐면 그 당시엔 이동 장소였어요.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동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막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 난 이거 들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고속버스 처음 가면 우리 경부 타면 처음 나온 휴게소 아세요? 그 휴게소 이름 아세요? 만남의 광장. 나 그게 생각이 나요. 내가 다른 데는 다 기억을 못해요. 휴게소. 근데 만남의 광장은 기억이 나요. 왜? 회막의 만남의 장소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기 지나가면 이 도끼가 동시에 생각날 거예요. 만남의 광장과 만남의 장소. 주일날 만남의 광장에 있냐? 만남의 장소에 있냐? 만남의 장소에 있으면 거룩한 자요. 만남의 광장에 있으면 타락한 자다.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나긴 만나는데 광장에서 만나느냐? 아셔야 돼요. 자, 만남의 장소라는 걸 딱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름이 웃기죠. 회막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만남의 장소란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막이 뭐죠? 만남의 장소. 여호와께서 만남의 장소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의미 아세요? 나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만날 거야. 이리로 나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가끔 성도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내가 어디서 예배하면 되지. 내가 인터넷에서 예배하면 되지. 내가 어디 예배 못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잖아.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되죠? 모세를 어디나 계시지만 회막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일로 나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줄 알아? 를 설명하는 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 중요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거기가 완벽하게 애굽에서 탈출한 장소예요. 더 이상 이제 애굽에서 쫓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돼요? 국가 체계가 잡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 그러면 다 시내산이에요. 국가 체계도 여기서 잡히고 여기서 선민으로 새 출발을 해요. 왜? 언약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말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돌았어요? 이건 알죠? 40년 돌죠. 40년을 돌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계획한 기간은 2년이었어요. 2년. 출애굽시켜서 가데스 바네까지 가는 기간이 2년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2년 만에 들어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명의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보고가 뭐예요?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못 들어가죠. 그래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돌게 하시죠. 그러니까 38년이 더 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2년을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시내산에 11개월 이상이 있어요. 약 11개월. 굉장히 긴 거죠. 2년의 기간 동안에 11개월 이상을. 왜? 여기서 말씀을 주고 여기서 성막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11개월의 중요한 기간 동안에 언제 레위기를 주느냐? 자,
출애굽기 40장 17절 보세요.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출애굽한 2년째, 1년 딱 지난 2년 시작한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어요. 완성했어요. 딱 1년 나온 지 1년 만에, 출애굽한 1년 만에 세웠어요. 자, 민수기 1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둘째, 여기 뭐죠? 둘째 첫째 달, 둘째 달.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출애굽한 지 1년 지나서 2년째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했으면 민수기 뭐라고 그래요? 2월 1일에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했죠. 이 한 달,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한 달 사이에 레위기를 줬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 10장 잠깐 보세요. 이거 어디다 써놨지? 참고 11절. 둘째 해 둘째 날 2월 20일 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며 이때 출발을 해요. 이때 그러니까 출발하기 직전이죠. 드디어 성막을 완성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직전 그 한 달 사이에 뭐래요?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성막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돼요. 이제 진군할 때 성막은 중앙에 서요. 진을 쳐도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있고 그 중앙에 있어요.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떠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있는 상징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와서 어떻게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그 시작이 제사의 형태의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에 의해서 속죄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지만 구약은 어떻게 돼요? 아직 속죄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제사의 형태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어요, 여러분이. 자,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가 교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처럼 불교 집안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딱 눈 뜨고 있는데 베란가 눈 감고 묵상하므로 그래요. 묵상? 다 보니까 눈을 다 감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회 할 때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기독교의 기자도 몰랐어요. 언제 눈 떠야 되지? 네? 눈치껏 모두가 아멘. 그래. 아, 이때구나. 이건 또 느낌이 왔어요. 센스가 있어서. 다 아멘. 눈 떴어요? 그 베란가 이거 뭔지? 전능하다 전지를 만든 시작은 이거 하는 거니까 사도신경 외우는데 나는 왕왕왕왕 다 하니까 이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딱 썼어요. 또 찬송을 해요. 찬송가 뭐 했죠. 그 다음에 말씀을 피는데 자, 신약 성경. 신약이 어디야? 신약은 뭐고 구약은 뭐야? 뭐 빌립보서는 또 뭐야? 그 옆에 있는 우리 그 안내위원이 딱 오더니 예쁜 누님께서 참 지혜로웠어요. 누님을 붙여줘서 걸쭉한 형이 왔다면 내가 교회 떠났을 텐데
빌립보서는요 신약인데 여기 써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앞에 있는데 비리하고 써 있죠. 여기를 피면 돼요. 또 펴줘요. 읽어줘요. 또 막 읽어요. 뭐 뭐라고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게 뭔 또라이 같은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어쩌고저쩌고 뭔 소리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끝나고 또 하는데 막 또 맨 마지막에 또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축도를 안 하고 주기도문에서 또 뭐 외우는데 난 진짜 한 개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왔어요. 성경책을 가져왔겠어요? 아니죠. 먼저 왔어요. 뭘 하고 있을까요? 보통 기도하는데 기도할까요? 아니죠. 저는 모르는데. 자, 맨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안 가르쳐줘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세요. 성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죠? 그렇죠? 끝나면 또 교회 등록하면 샘터가 있어요. 모임도 가져야 돼요. 왠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 속에 신앙이 깊어져요. 뭐 이렇게 진 빠지더라도 배운 건 있으니까 말을 하죠. 이게 가르쳐요. 봉사해야 되고 신앙이 자라고 가르치죠. 그 여러분도 그렇게 배워가죠. 그렇죠? 그냥 앉아서 멀뚱멀뚱하면 안 되죠. 신앙이 절대 안 자라게 돼 있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레기를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레기가 딱 10장까지 예배가 끝나면 11장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뭘 시작되면 11장부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가르쳐줘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나중에 어디까지 얘기한 줄 아세요? 레위기 16장부터 뭘 얘기한 줄 알아요? 모든 걸 다 얘기해줘요. 거룩한 성생활까지 얘기해줘요. 너희가 성관계를 할 때는 거룩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해가 돼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거룩함을 다 레위기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레위기를 모른다는 것은 교회에 왔는데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데 교회는 예수를 믿는 곳이야.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를 기뻐하게 되는지, 어떻게 예수와 함께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의 아이들에게 내가 당황했던 것처럼. 다 준비해놓고 일주일 딱 남았는데 야 이제 다 준비했다. 이렇게 가져간다. 이렇게 한다. 애들 때 꼭 기억해라. 성경책 챙겨와. 제자훈련이야? 했더니 성경책 없는데요? 뭐? 아니 제자훈련에 성경책을 안 갖고 오면 어쩌라는. 왜 없어? 비싸서. 성경 안 읽었어? 사줄게. 다 준비해놔. 그리고 제가 폐예배 설교를 바꾼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아멘. 예스. 아멘. 아멘을 알아듣더라고요. 걔네랑 나랑 똑같이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예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사랑하세요? 당황하죠.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성도들 나 사랑해요. 나를 알아서. 여러분 나를 사랑한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계명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걸 모르는데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잖아요. 감정이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폐예배 설교에 충격을 입은 거예요. 그 오자마자 그 설교하고 마쿠스도 이 설교한 거예요. 우리가 다 뻥 까고 있다는 거죠. 뻥 까고 있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어떻게 잘해요? 레위기를 모르는데. 레위기 신앙생활 다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카인처럼 안 받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위기가 되는 거죠. 오늘 제 제목 아세요? 레위기 물음표 내 위기 느낌표 이해가 돼요? 레위기를 모르면 내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하듯이 벌써 얘기하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예배는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라고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늦게 가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누가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가끔가다 어떤 마커스들이 그런 말을 해요. 주일날 교회가 말씀이 안 들리고 어쩌고저쩌고 저는 마커스로 주일 예배를 대신합니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더 하는 거지.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주일날 자기 교회가 예배 안 드린다면 안 되면 다른 데로 가. 그럼 큰 교라도 주일날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부르셨다. 회막에서 그가 부르셨다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이 예배의 장소지. 지가 인터넷에서도 이게 예배의 장소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 했다는데 개판이고, 신앙생활 했다는데 엉망이고,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말하고, 왜 나는 신앙이 못 자랄까?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부르신 곳. 왜? 만남의 장소. 내가 여기서 널 만나고 싶다.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고 싶다요. 그럼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려고 했어야죠. 근데 어떻게 핸드폰을 쳐봐요? 누가 나 만났는데 얘기하는데 핸드폰만 봐. 내가 걔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쳐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벌써 여기서 끝난 거예요. 걔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위기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왜? 감각이 무뎌졌어. 내가 불렀다. 여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너를 어떻게 너와 내가 깊어짐을 할 것이다. 성막은, 회막은,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청으로 와서 그를 만남으로 속죄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그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난 진짜 거룩하게 사는데 힘들어. 나는 안 돼.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말하죠. 정상이에요. 정상. 나는 돼. 특별한 사람이에요. 빨리 선교사 나가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나도 안 돼. 안 되는 사람의 설교를 왜 들어? 다 안 돼, 우리는. 왜? 우린 죄인이야. 그래서 우린 예수만 붙잡는 거야. 안 되니까 붙잡는 거야. 근데 예수를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지?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지? 회막에 하나님을 만나 속죄하고 거룩해지는 것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안 되고 맨날 무너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초청한 장소에 와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서 그걸 붙잡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왜 예배자에 나와요?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요. 잘난 놈 다 나가세요. 여기는 잘난 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잘났어. 이 자리는요. 예수님만 온전한 자리예요. 그 여기 오늘 와서 뭐예요? 그 온전하신 예수 바라면서 주님 또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거룩하는데 안 됩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제 마음 안 됩니다. 생각 안 됩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돌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왔습니다. 다시 이 마음 털어내려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맛보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 나왔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속죄하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가 역사하는 것이고 오늘날 잘하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만나자 우리 만나자. 모세야 나와라. 여기서 만나자. 여기서 속죄해라. 여기서 내가 널 만들게. 이렇게 해라. 가르쳐줄게. 이렇게 내가 예배하면 내가 그 안에 역사할게. 이런 싸움을 해라. 그럼 내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내 위기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부르심의 장소, 초청의 그 사랑의 의지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 되지만 약속 믿고 나왔습니다. 약속 믿고 예배합니다. 거룩하게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